지금 우리가 창조의 일곱째 날, 이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마치신 것, 이제 거치신 것은 창조의 일이다. 그죠? 창조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일은 끝난 것인데,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일이 뭐냐 하면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일. 하나님의 안식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 같이 안식하는 일. 그 일이 이제 창조의 일곱째 날과 관련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 그 신약에 가면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빛을 던져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데, 그 반대자들은 당신 왜 일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일곱째 날에 멈춘 것은 창조의 일이지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손을 놓고 계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가면 역시 거기에서도 그런 개념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만물을 붙드시는 일, 그렇죠?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이게 없으면 만물이 무너지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신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신론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지어놓기만 하고 저기 멀리 가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에 전혀 관여도 안 하신다. 우주는 저절로 돌아간다.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신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완성의 상태로 지어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안전하게 세상이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날짜 공식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강조해서 이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 날짜 공식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각 날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날짜 공식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 다음 날이 왔구나, 또 다음 날이 왔구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새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창조의 6일에는요 계속 이 날짜 공식이 같이 뒤따라 나와요. 날짜 공식이 같이 나오는데, 이제 창조의 일곱째 날에 가면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가면 특이하게도 이 날짜 공식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사실은 열려 있는 날이고 닫히지 않는 날인 거예요. 그죠? 클로징 돼야 되는데, 클로즈 돼야 되는데, 닫혀야 되는데, 그 날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끝나지 않는 날인 거예요. 무한정 지속되는 날로, 그렇게 성경 저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뭐 할 일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할 일이 남아 있으면 이제 또 이렇게 그동안 못다 이루었던 창조의 일을 또 새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가 다 마무리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창조가 다 완성된기 때문에 어떤 창조의 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안식뿐인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나요? 안식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제가 안식은 통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통치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섭리인 거예요, 섭리.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이게 같이 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창조와 섭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일부터 6일까지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이 묘사되고 있다면요, 일곱째 날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 사역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 어려운 조직신학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그 표현을 선택할 때 함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문학적이라는 그런 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함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제 안식이라는 말로서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닫히지 않는 날이고 열려있는 날인데, 그 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식이 지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이 지배하고 그 안식 속에서 만물이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창조된 세상이 말이죠,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온 세상이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가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요. 근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두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다 같이 두다라는 말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 단어가 틀립니다. 틀려요. 2장 8절에는 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는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누아흐.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는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안식을 설명하는 말로서 사용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사용된 이 누아흐의 의미 속에도요, 어떤 장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들어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또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제 번역자는 에덴 동산에 두어라는 표현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저자는 이것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어휘를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의의를 달리해서 사용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2장 15절에는 누흐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요,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가미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말이죠, 똑같이 두다라는 말, 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겠죠. 이 맥락에서 반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어를 바꾸어서 누아흐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안식의 의미를 가미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신 것은 그냥 넣어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넣어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관계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 저자가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어휘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넣어두신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 넣어두신 곳은 동시에 안식과도 관련 있는 곳이다. 이걸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7째 날을 안식의 날로, 하나님이 이제 안식하시는 날인데 그 날은 열려있는 날이다 그랬죠. 그죠? 계속 지속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그때도 지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보게 될 때, 이 맥락 속에서 보게 될 때 아담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조의 7째 날을 지배하는 그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심으로써 창조의 7째 날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에덴에서 펼쳐지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펼쳐지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그 방향, 또 설명하는 그 관점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째 날은 사실 끝나지 않는 날이고, 끝나지 않는 날이란 의미는 끝나지 않는 안식이다, 지속되는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창조의 목적은 만물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끝없는 안식, 무한히 지속되는 안식,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무한히 지속되는 그 안식, 그것이 바로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 어려운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는 안식일, 지속되어야 될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을 맛보고 평정을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현재 우리가 그런가?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창세기 1, 2장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분명히 시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는 7째 날에 속해 있어요. 열려있는 그 7째 날의 안식에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건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우리를 발견합니까? 안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둘러보든지 바깥 세상을 둘러보든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둘러보든지 우리의 외부 세계를 바라보든지 간에 하여튼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과연 세상이 편안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너무 불행하고 너무 참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더 힘들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모순성을 느낍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이게 시간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일곱 날에 속해 되어 있는데 완성된 창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완성된 창조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 완성의 날, 그런 날에 속해 있는데 여건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안식 밖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는 에덴이 아니죠. 그죠? 예. 여기는 에덴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계속 에덴 밖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떠나온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어떻게 언제 에덴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잖아요. 못 가도록.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닫혀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에덴 밖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현재 우리의 삶은 뭐냐?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일곱째 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속해 있지만 여건상으로는 당연히 누려야 될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순. 당연히 누려야 될 안식을 못 누리고 있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공간은 어디냐? 우리는 지금 에덴에 살고 있지 못하고 에덴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답은 간단하죠. 그죠? 성경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벌써 이게 고통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죠?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안식의 상태가 아니죠. 수고가 있으니까. 그죠? 예. 너는 남편을 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벌써 분쟁과 갈등이 여기 나타나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가 나타나고 있죠. 그 안식을 누려야 될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식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바로 이 인류의 타락 사건을, 인간의 타락을 이제 타락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어디로 갔습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안식에서 추방되어 버린 거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그 안식이 없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될 우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날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의도하셨는데 여기에 변수가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죠? 반역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뱀을 지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뱀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하던 그 안식 세계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인간이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안식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타난 불행한 결과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3장 4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이제 안식이란 말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이런 표현들이 계속 히브리서 3, 4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한 가지를 가리켜요.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그런 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7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창조의 7째 날이죠. 그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으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안식이죠. 그죠?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내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죠. 창조의 7째 날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 안식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밖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 아담의 후손들이 대부분 그러한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해 듣고도 순종하지 않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러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도 순종하지 않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떻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히 있는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그 안식 밖으로 쫓겨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뭡니까? 그 7째 날의 안식이죠. 그 안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의 낙원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그 안식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듯이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잃어버린, 추방당한 그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의 복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의 상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어떤 그림이 있을까라고 많이 하다가 나름대로 이걸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거 보세요. 풍랑이 이는 바다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예. 풍랑이 이는 산길 듯이 풍랑이 이는 바다인데 그게 안식의 상실입니다.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나타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한 바다처럼 이렇게 안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불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상실해버리게 됐고, 우리가 그러면 안식으로 복귀하는 길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그럼 골자가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안식의 소유, 향유냐, 아니면 안식의 상실이냐,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안식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안식의 문을 여는 열쇠는요, 한마디 하나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순종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닫혀 있는 이 안식의 문을 열고, 그 복된, 그죠?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라고 하는 그 안식의 상태, 평정과 안정과 이렇게 균형, 이것이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문이 닫혔으니까, 불순종 때문에 닫혔으니까. 그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바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순종해서 그러니 내 안식에 들어와, 여러분들 그럴 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는 다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는지 헤아릴 수 없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죠? 아주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불순종이 아주 골수에 배어 있는 존재들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보면 이 안식으로 복귀할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받쳐야 안식으로 복귀하는데 아무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첫째 아담의 그 불순종을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바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한 모든 불순종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죠.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죠. 그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안식 속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인데 그 순종을 온전히 바친 분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아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 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순종을 완성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죠. 그 죽으심은 순종을 완성하는, 여러분들 죽음은 정말 영어로 표현한 period,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 이상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순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안식 속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 속으로, 그 하나님의 복된 통치에 참여하여서 그 통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순종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안식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자면 이 안식의 날은 일곱째 날은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온 세계의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날은 창세기를 보면은 그 날은 동시에 축복의 날이고 거룩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보통 생물들에게, 사람이나 뭐 동물들이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날을 복 주셨대요. 그렇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날은 축복의 날이고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신 날이니까 안식의 날은 축복의 날이고 그 날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러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축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 이렇게 이제 그 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번식해서 수가 많아진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짐과 동시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주 그 생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아주 복되게, 그죠? 이렇게 만족스럽게, 평화스럽게, 이제 그것이 다 번성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아진 숫자가 다 번성을 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에게 이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1장 28절에 보면은 역시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죠? 그리고 또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뭐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인간이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죠? 생명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뭘 하든지 잘 되고, 그렇죠? 그 우리가 다 좋아하죠, 그죠? 뭘 하든지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축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덧붙여진 축복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에 이런 축복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이 축복에 더하여서 이제 덧붙여진 말이 뭐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인간에게.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적인 축복이죠. 이 온 세상을 이렇게 관리하고 돌보고 또 그것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어떤 권세. 이건 분명히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동물들에게 이런 축복이 없잖아요. 없거든요. 인간에게 이제 이런 놀라운 축복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이런 축복이 선언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1장에 선언되었던 이 축복이 일곱째 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이 말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축복이 구현되어져야 되죠. 축복이 이렇게 구체화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의 날은 이미 완성되어 버렸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날인 거예요. 창조로서 끝나버린 날이죠.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 구현되는 게 어디에서 구현되는 거죠? 바로 축복의 날인 하나님께서 그 날을 축복했다 그러죠. 일곱째 날을 축복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 선언하신 그 동물들과 또 공중의 새들과 사람들을 이 복을 주신 그 복이 어디에서 구체화되느냐? 일곱째 날에서 구체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서 안식을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인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축복이 이제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몇째 날이나 이렇게 다치지 않는 날이고 끝나지 않는, 계속 지속되는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속에서 이런 것이 실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창조의 일곱째 날은 무한대로 열려있는 날로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축복하신 거죠. 이는 인간과 동물을 비롯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안에서 풍요와 평화와 안녕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축복의 반대말은 뭡니까?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죠, 그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머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그 통치에 벗어나게 될 때 생의 모든 축복이 무엇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저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반역을 했을 때 이 축복이 바뀌어서 저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조의 일곱째 날은 축복의 날인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다, 이 말이 이제 거기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분의 속성에 걸맞게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맞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그날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그날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상반되는 어떤 것도 이 날에는 용인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을 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신 그런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요, 그것은 창조 세계가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 세계가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거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 창조된 세계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과 통치 개념이 바로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안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마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또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어쨌든 이 쉼 또는 안식으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인간을 복주는 통치이고 축복하는 통치이고 인간을 거룩하게, 피조세계를 거룩하게 만드는 통치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거룩하지 않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축복이 없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복이 함께 있는 것이고 거룩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안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간과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어 누리는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회복을 이제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안식이 이제 쭉 구현되어 오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게 보면은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다 일을 쉬었거든요.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이제 짐승조차도 7째 날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이런 그 정신, 그 제도 속에 있는 그 정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을 핵심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인간이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를 구약 시대는 그렇게 표현을 해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그 시간들과 공간들과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의식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창조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이 하나님의 뜻,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 원리를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안식의 그런 어떤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안식의 그런 어떤 시간이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거.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안식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부활의 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 주의 날에 주로 사도들이 모이고 주의 날에 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날에 모여서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이 갖는 정신은 뭐냐면요,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함으로써 안식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본 원리를, 그런 신앙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체화하고 표현하고 구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그 정신을 놓쳐버리고 제도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요, 왜곡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좋은 것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 배제해버리고 껍데기만 자꾸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오류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많이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 큰일 나는 날, 일하지 않는 날로서 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날을 너무 한 방향으로 그냥 단지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굉장히 인간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이런 어떤 문제이거든요. 그죠? 처음부터 안식이라는 문제는 그런 문제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그죠? 굉장히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편벽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제가 단순히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냥 일하지 않는다라는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역시 다만 종교 행위를 위한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반드시 예배를 해야 돼요. 다른 모든 일을 못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논의할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근본 원리에 있어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그 중요한 행위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 날 혹은 안식일 이 날이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그 날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는 축소시키고 또 많이 제한적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안식은 그런 어떤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안식,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이렇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창조의 목적인과 동시에 이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근본 원리다. 근본 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이렇게 주의 날에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안식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가져오는 그런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스터빌리티, 안정, 그렇죠? 안전 또 시큐리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평정, 이퀄리브리움, 이런 또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런 어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를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 또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을 잘 구현해 나가는,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